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금강경 제13분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전에 나오는 그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한자인데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깊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시의 수보리 100불원 하되, 그때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께 100불원 이제 사례어 말씀을 드린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한 겁니다. 세존하 당하명 차경이며 아등이 운하봉진이 있고, 부처님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 쭉 금강경 12분까지 설하셨는데, 이 금강경 지금까지 설하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즉 키워드는 무엇이냐, 이런 뜻이 됩니다. 당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요것이 당하명 차경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아등이 운하봉진이 있고,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경을 받아 가지리 있고, 어떤 자세로 받아 가져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근데 아마 경전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강연식 설법이 별로 없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쭉 늘어놓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수기설법이라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듯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씀씀이, 또 그 사람의 근기, 그 사람이 받아들여질 그런 준비 자세를 보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수기설법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질문에 대한 대답이어야지, 질문을 안 하는데도 무조건 강연식으로 하는 이런 것은 수기설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설법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불고 수보리 하세대, 이제 수보리 존재가 질문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데, 그런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시경은 명의 금강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랬어요. 이 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합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석을 아마 줄인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금강석은 매우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 반야는 이게 본래 인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말을 그대로 한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외래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걸 지혜라고 그런대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밀은 이제 지혜 중에서도 보통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 세상의 각종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석해서 그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는 깨달음의 지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근데 이 지혜는 난제를 잘 풀어가는 슬기, 그런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에까지 이르른다. 즉 이 언덕에서 저 언덕까지 간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 그런 대단한 지혜다.
이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도피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고통이 많은 세계에서 영원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지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지혜를 통해서 고통이 많은 이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반야 바라밀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 이제 금강을 붙이네요. 그런데 보통 지혜로서는 깨쳐서 이쪽 고통 많은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기가 힘듭니다. 단단한 지혜라야만이, 가장 최고의 지혜라야만이 꿈을 깨는 지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의 핵심 수로가 무엇이냐, 키워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가르침은 깨쳐서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는 깨닫는 지혜다.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러한 지혜다. 이렇게 하시는 나머지 그 지혜와 세상을 사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 슬기롭게 사는 지혜와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지혜다라고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아는 보통 지혜와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한은 불교는 이 세상에서 실용적인 가르침이 되는 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금강반야, 이것은 깨달음을 얻는데도 또 즉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가는데도 꼭 필요한 지혜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이러는데도 꼭 필요한 지혜와도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이 세상에서도 통하고 출세간에도 통하는 두루두루 다 통하는 즉 원흉무해한 최고의 가르침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깨닫는 데만 쓰는 지혜고 세상 사는 데는 별로 통하지 않은 지혜다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안 많아지겠습니까? 안 많아지죠. 세상에서도 이 가르침을 불법을 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수도를 하면은 우위 없는 깨달음에도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찾아서 모여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금강반야는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세계에도 가는 그런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 있고 영웅호골도 되고 등등 이렇게 잘 사는 지혜와도 마찬가지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혜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이것을 우선 좀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면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이 지혜의 뜻을 아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혜라는 말 뜻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오직 지식뿐이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틀릴까? 우리는 지혜라는 말은 들었어도 지혜의 참뜻도 모르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우선 지혜에 대한 요 얘기를부터 시작을 해야 불교가 우리와 굉장히 가까워짐을 느낄 수가 있고 반야라는 뜻이 무엇인가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말로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라면 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기롭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저 사람은 어디 가는 데마다 사람하고 늘 부딪혀.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 그러면 나는 인복이 없어서 부딪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복이 없어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람 대처하는 방법이 슬기롭지 못해서 부딪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 꼭 부딪히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슬기롭게 되며 어떤 경우에 슬기롭지 못하게 될까? 그리고 사람하고 부딪히게 될까? 많은 재앙과 맞닥뜨리게 될까? 우리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나라는 생각. 이것이 우리를 슬기롭지 못하게 하고 각종 재앙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을 아마 발근이들은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탐심, 진심, 치심. 우리는 이런 얘기를 곧잘 듣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말 맞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빈손으로 왔고 물질적으로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느냐 하면 탐진치를 가져왔어요. 전생부터 탐진치를 가져왔습니다. 탐진치만 가져온 게 아니라 복과 해도 가져왔어요. 절대로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빈손이지만 발근이가 볼 때는 요거는 탐욕심이 많은 놈. 태어날 때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우리는 왔어요. 얘는 탐욕심은 적은데 성깔이 있어. 성질을 잘 내는 이런 DNA를 가져왔다. 사람이 같게 태어납니까? 다 각각 다릅니까? 다르게 형제도 다르고 쌍둥이까지도 다르죠. 네. 가져온 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그 잠재력이랄지 유산이라는 게 저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져온 탐심도 다르고 진심도 다르고 치심도 다릅니다. 그가 가져온 복도 다르고 지혜도 다릅니다. 다르게 왔어요. 자, 그런데 수도라는 게 뭐냐? 수도라는 게 바로 탐심, 진심, 치심을 닦는 것이 수도라는 것은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는 달리 말해서 계를 잘 지키는 게 수도입니다. 계, 우리 5개, 10개, 비구스님은 250개, 비구님은 350개. 이런 수도 오는데 필요한 어떤 규칙이 있죠. 네.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수도를 한다. 탐진치를 닦는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수도는 말하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복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복을 짓는다는 것의 반대는요. 본능대로 사는 게 복을 짓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는 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놀고 싶죠. 노는 것은 본능이죠. 네. 공부하는 것은 본능에 역행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일하고 싶어요? 좀 편히 쉬고 싶어요. 편히 쉬고 싶어요. 일하는 것은 편히 쉬고 싶다라는 것. 잠자고 많이 먹는 것은 본능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은 본능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고 공부해야 복을 짓는 것이 돼요.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복을 짓는 것이 되고 복을 지면은 우리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네. 그것은 바로 수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복을 짓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능을 거스린다고 그랬죠. 네. 수도의 계도 뭐예요? 탐진치를 소멸하는 거니까 탐진치는 본능이죠. 네. 그것을 거스리는 것이 또 수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도를 하거나 이제 스님들한테는 수도라는 말이 적합하고요. 세상에 살 때는 본능이라는 말과도 복을 짓는다라는 말로 보통 이해하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 거의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수도를 하거나 복을 짓게 되면은 우선 좋은 일도 생기지만 좋은 일 생기기 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안 편안해집니까? 편안해져요.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미안한 게 없죠. 내 할 일을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편안함이 생깁니다. 근데 수도를 더 철저히 하게 되면은요, 편안한 여기에 몸은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는 부동심이 돼요. 마음이 부동심. 편안한 부동심. 이것을 합쳐서 환희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환희심을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에서 정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딱 유지가 되면 마치 물이 출렁출렁할 때는 달이 그 물그릇에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죠. 근데 물이 고요해지면은 달이 그대로 비치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부동심이 되고 편안하고 이렇게 되면 정이 되고, 정이 되면 달이 비치듯이 지혜가 납니다. 이 지혜는 부동심, 출렁거리는 마음이 가라앉았다. 즉 분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분별의 소멸. 소멸. 수도는 뭐냐? 수도는 지계예요. 계를 잘 지키는 게 수도다. 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봐서는 복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짓는다라는 것은 본능을 거슬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면 편안함을 얻게 돼요. 또 마음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동심을 얻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분별의 소멸의 결과, 이 복을 짓고 이 결과가 뭐냐면 분별의 소멸입니다. 분별심. 즉 탐진치가 분별심이에요. 계를 짓고 계를 지키고 복을 지음으로써 탐진치, 출렁거리는 마음이 소멸됩니다. 소멸되면서 안정을 얻고, 안정을 얻는 결과 지혜가 난다라는 말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지혜는 꼭 깨친다. 우리가 얘기하는 깨친다고 동의어는 아니에요. 물론 깨치는 거지만 작은 깨침을 보통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동심을 확실히 얻기만 하면 지혜는 나옵니다. 근데 이 부동심을 방해하는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어요. 이제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열심히 놀면 고시 합격 못하죠. 어려운 시험에.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는데 나는 이제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에만 합격한 게 아니라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에 다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위에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사법고시만 하면 됐지. 너 사법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내 돈 줄게. 그리고 우리 집으로 장가 와라. 뭐 이렇게 꼬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이 있죠. 돈. 돈에 대한, 돈을 말하자면 탐욕심입니다. 내 마음속에 돈에 궁한 게 있죠. 궁한 게 있으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근데 내 속에 돈에 궁한 게 없으면 나 돈 필요 없어. 나는 사법고시가 아니라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등 여기에 다 합격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러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돈이란 탐욕에 의해서 내 지혜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지혜를 얻게 되죠. 큰 지혜로 연결됩니다. 이 큰 지혜는 탐욕을 깨친 사람이 얻은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마음속의 번뇌망상에는 탐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 진심도 있고 치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용케
돈, 즉 탐욕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 갖고서는 생사에 탈하는 큰 깨달음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 수가 있죠. 돈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 점잖은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국회의원 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감이다 하고 도인 감이다 하고는 틀리죠. 어느 게 더 높아요? 도인 감이 더 높죠. 근데 국회의원 감만 될래도 돈에 대해서 흔들리면 국회의원 감이 될까요? 못 될까요? 돈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행복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을 넘어서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 대통령도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돈에 대한 유혹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더 큰 유혹에도 견딜 수가 있어야죠. 또 더 큰 역경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더 큰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금강경 공부를 한다든지 수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영호골도 될 수가 있겠죠. 아직 국회의원 정도로서는 영호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돈에 대한 시련보다도 더 큰 시련, 즉 탐욕에 대한 시련보다도 더 큰 시련이 뭐냐? 고통에 대한 시련. 고통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돈의 유혹에 대해서도 돈 때문에도 우리 많이 흔들리죠. 야, 돈 몇 억만 준다 그러면 난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그리 가겠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 많죠. 이 돈의 유혹에 흔들리면 그런 사람은 올바른 지혜를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도 재색지화는 심오독사라. 이제 보조스님이 얘기한 건데 돈이나 색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큰 지혜를 이룰 수 없고 수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돈보다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역경.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경은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 여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심이 된다라면 더 큰 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돈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즉 진심을 해탈한 지혜는 더 큰 지혜입니다. 더 큰 지혜가 돼요. 이것은 여기는 이제 행복하고 하고 국회의원 정도는 될 정도 출세를 할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여기 더 큰 지혜는 어떻게 돼요? 더 점잖은 사람이 되고 더 능력자가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영호골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중에서도 세계적인 대통령. 즉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는 반야를 설명하고 그것이 지혜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근데 그 지혜는 생사해탈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런 반야라는 지혜를 세속적으로 출세하는 지혜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아마 호령하시는 스님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나 깨달아서 생사해탈하는 지혜나 둘이 아니라고 내가 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지금 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해시키려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영호골까지 되고 이 사람은 출세도 했지만은 굉장히 웬만한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돈의 유혹에도 안 넘어가죠? 그리고 웬만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계산적이 돼요? 안 계산적이 돼요? 돈만 있으면 다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난 어느 절에 다녔다. 처음에 기도를 했더니 소원성취가 잘 되더라. 아, 그 절은 참 영감 있는 절이고 주지스님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 난 그 절에 계속 다닐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는 신도들이 꽤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그 뒤에 또 소원을 걸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안 돼요, 요번엔.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이런 안 되는 시련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내 신앙심으로 극복하고 밀고 나가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더 기도를 해서 더 큰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그 뒤에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되게 보따리 싸고 가고 심지어는 기독교로 도는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돈의 유혹에도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절에 다녔는데 계속 재앙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재앙만 계속 더 생기면 이 절은 뭐 영검이 없네.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보따리 사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근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이 절 여기에는 스님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역경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은 결국 생사해탈할 수 있는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나는 부처님 좋아서 이 절에 왔고 그대로 꾸준히 수행할 뿐이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더 큰 지혜에 이르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성숙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가 많습니다. 대개 성내는 바람에 홧김에 실패하는 건 너무나 많죠. 근데 화가 나고 부글부글하고 보따리 싸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때 결국 성공하는 수는 너무나 많죠. 세상에 영호를 치고 역경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경에 좌절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개 성공한 사람은 역경을 견디고 각종 유혹에 견디는 사람이 그리고 꾸준히 시종일관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더 큰 지혜를 얻어서 영호골이 됩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느냐? 더 큰 지혜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은요. 치심을 해탈하는 지혜가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이 치심이죠. 치심을 해탈하면은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요것은 영호골이 아니라 영호골 수준을 넘어서 도인의 수준, 성인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치심이라는 게 뭐냐? 어리석은 게 뭐냐? 우리가 본래 수도할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계를 지키고 복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계를 지키고 복을 지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올바른 지혜에 이르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치심을 해탈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계도 지킬 것도 없고 복도 닦을 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꿈이고 가정이고 내가 꾸며서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이게 수도할 것도 본래 없고 우리는 본래 부처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다. 어디 수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깨칠 게 뭐가 있느냐? 계를 지킬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고 생사해탈을 할까요? 안? 생사해탈은 본래 내 모습이고 수도에서 생사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는 수도할 필요도 없고 생사해탈을 추구할 필요도 없다. 이런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성인이 되고 도인이 됩니다. 이런 지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요 지혜는요, 요 탐심을 깨친 지혜는 진심이라는 시련 속에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 진심까지, 역경까지 해탈한 그런 영호골의 지혜는 어디에 약하냐면 칭찬해 주는데 약해요. 아, 너 훌륭하다. 너는 각종 유혹을 물리치고 각종 시련을 물리치고 드디어 큰 업적을 이룩했구나. 당신은 너무나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의 역경을 잘 견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경 견디기가 어려우냐 칭찬에 견디기가 어려우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언뜻 보면 역경에 견디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역경을 수없이 넘은 사람조차도 자기 칭찬에는 약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지혜는 역경에 의해서 허물어질 수 있는 완전한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어때요? 대단한 지혜이긴 하지만은 자기 칭찬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가 있고 부동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완전한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은 지혜는 어떠냐? 이런 유혹, 탐욕의 유혹에도, 탐욕의 덫에도 걸리지 않죠. 어떤 역경에도 걸리지 않죠. 칭찬에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본래 우리는 부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안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예요. 이것을 무슨 지혜라고 하느냐 하면 무슨 지혜라? 흔들리지 않은 지혜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죠. 뭐라고 이름 붙이는 게 좋을까요? 금강 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 돼요, 안 돼요?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의 뜻을 아시겠죠? 근데 이 금강 반야 바라밀은 바로 세상의 지혜와의 연장이다. 이런 것도 아시겠죠? 세상의 지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아시겠죠? 세상의 지혜를 잘 닦으면 결국은 금강 반야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전영웅이 지불법이다. 여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제 세상에서 모든 일을 성공해 본 사람이 바로 불법도 잘하느니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해 본 사람만이 또 불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도 성공해 보고 불법도 아는 사람이 누굴까?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딱 한 사람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김유신 장군이에요. 김유신 장군 삼국 통일을 했죠. 그리고 또 불교에도 대단히 조예가 깊죠. 그래서 삼국 통일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굉장히 성공했어요. 성공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어야 돼요? 지혜도 보통 지혜 갖고는 안 되죠. 아까 얘기했던 탐욕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넘어서, 또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넘어서 금강과 같은 지혜를 얻었다고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여기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탐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 지혜는 깨달음이죠. 분별이 사라져서 지혜가 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음이지만 소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을 소자 깨달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아니라 성냄이나 역경. 이 각종 역경은요, 우리 사람 사는데 재앙이 많아요. 재앙이 많죠. 시험에 낙방하는 거,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거, 파산하는 거, 이게 다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주로 성냄에서 많이 비롯된대요. 근데 이런 때도 흔들리는 사람이 많죠. 근데 흔들리지 않으면 올바른 지혜에 이르게 되죠. 그런 흔들리지 않는 지혜, 즉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소각의 수준으로 넘어서 중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심, 즉 어리석은 마음이 뭐냐면 세상에 본래 있는 것이다. 현실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부모도 있고 물질도 있다.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은 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본래 꿈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제대로 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완전한 부동심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치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이걸 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견성성불이다 하면 바로 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깨쳤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요것만 얘기하는 수가 많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깨침의 축에도 넣어주지 않죠. 근데 요것도 깨친 거예요, 사실은. 분별이 없어진 거니까. 분별이 없어서 지혜가 생기는 거니까. 요것도 깨치는 거고, 요것도 깨치는 거고, 요것도 깨치는 건데, 요것만 깨친다고 얘기하는 것은 꼭 옳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요것만 깨침으로 인정을 하니까 불교에서는 요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요것이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불교는 실용성이 없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요것도 인정을 해야만이 세상에서도 실용적이고, 나아가서는 그 슬기를 잘 활용하면 대각에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세상도 좋고, 세상 살기도 좋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도 좋고,
스님이 돼서 출가하면은 바로 세상에 나가도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불법이 그렇게 돼야 될까요? 안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생사해탈하는 깨달음이고 그것을 금강반야라고 한다. 이 금강반야 속에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영호고로 살게 하는 지혜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경은 명의 금강반야 바람일이니라. 이 금강반야, 생사해탈할 수 있는 지혜다.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와도 통하는 것이니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가져라. 여당봉제하라. 최고의 깨달음만이 깨달음으로만은 알지 말아라. 이런 뜻이 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소이자하오 불설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일세 심용반야바라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왜 최고의 가르침이냐 하면은 생사해탈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본래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소각, 중각은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강조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고 뭐 수도해서 뭐가 밝아지는 이런 과정 자체에 따를 필요도 없다라는 게 부처님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얼떨떨해요? 얼떨떨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 나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작은 깨달음도 있고 영호골이 되는 중간 깨달음도 있고 더 깨치다 보면은 더 수도하다 보면 본래 내가 부처인 줄을 알아서 대각에 이르게도 되느니라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즉 수기설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딱 해놓고 난 뒤에 내가 얘기한 금강반야 바람 이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대들이 생각하기에는 수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본래 그 닦을 것도 없고 수도할 것도 없는 이런 깨달음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본래 우리는 부처가 돼서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금강반야 바람일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금강반야 바람일과는 전혀 틀리다. 우린 본래 금강반야 바람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닦을 것도 없고 수도할 것도 없고 복지을 것도 없는 것을 그대는 알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는 단기간 내에 바로 부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하기는 좋게 되지만은 이런 단계를 밟아서 수도를 한다면 요거 하는데 10년, 요거 하는데 20년. 야, 금생의 대각을 이루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때요? 잘하면 바로 부처도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다. 아한부 방등부 할 때 다 얘기해왔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본래 부처인 것을 왜 모르느냐. 내가 얘기하는 반야바라밀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단계를 거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그냥 바라밀이 아니라 바로 부처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강조하신 이유는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금생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설반야 바라밀은 내가 얘기한 지혜로서 저 언덕을 가는 것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계를 거쳐서 소각, 중각을 거쳐서 대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대각으로 가서 밝아지는 그런 가르침이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바로 될 수가 있다. 난행 고행이 필요 없느니라. 이러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금강경이 참 좋다라고 되고요. 실제로 이 구절만 잘 기억하면은 뭐 탐욕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뭐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이거 하는데 10년, 20년, 100년 난 죽어도 깨도 못한다. 이런 우울증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희망을 갖고 본래 부처임을 찾자. 아마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아마 13번의 뒷부분을 마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